출애굽기는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 다루듯이 다루시는 모습은 큰 위로를 줍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20장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율법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별로 은혜도 되지 않아요. 교회 짓는 이야기가 목사님들께나 은혜가 되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성도님들께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단어 그대로 출애굽,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이죠. 책의 절반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출발 또는 나감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엑호도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붙인 겁니다. 한글 제목은 70인역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해서 출애굽기라고 붙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런데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출애굽기를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벨레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가 도대체 이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는 이름에 관한 성경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와 힘은 이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온 약속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리더를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들, 구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등 출애굽기는 이름에 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리고 있는 1장부터 12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은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4장부터 12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알려줍니다. 2부는 13장부터 19장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특별히 그 장소가 광야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부는 시내산에서의 여정을 말해주는 20장부터 40장까지예요. 20장부터 24장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들에 관한 이야기,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의 설계도, 32장부터 3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레위 지파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35장부터 40장은 성막 완공과 봉헌식을 다룹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매일 제공되는 바이블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사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건, 그것이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구별된 무리를 성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노예로 살던 습관이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세상에 찌들어 살던 옛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막과 율법을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성막이라는 교보제를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예배와 예전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려주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모세의 출애굽이 과연 올바른 선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다 죽잖아요.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는데 그리고 남겨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도착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건 실패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실패작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대성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종 여부에 따라 맺히는 열매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무쪼록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또 재밌게 읽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